대림절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다. 그러면 누구를 기다리는 절기일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반응은 어떤가? 오늘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며,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지 않는 무리가 있었다. 또 한 무리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고 싶어요? 영접하는 자,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초림에 오실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또한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아까 요한복음에 나타났습니다마는 이 신약성경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종류 어떤 사람이냐 하면 크게 기뻐하며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동방에 있는 그런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서 야,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리고서 그 수천 킬로 떨어진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도착해서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아기 예수께 바치고 그리고 절을 하며 경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 들녘에서,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를 키우고 있던 목동들이 있었어요. 이 목동들에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한 구세주가 나셨다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이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가장 천민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은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양들과 그 짐승들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산한 짐승과도 싸워야 되고 건조한 지역에서 목초지를 찾아가야 되고요, 또 물을 먹여야 되고요, 저녁이 되면 울타리 안으로 이 양들을 다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은 다음에는 또 사나운 짐승이 올까봐 그 문 곁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 목동이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들판에 있던 이름도 없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나사렛의 이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었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헤롯 왕입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이 왕이 태어난 것이 어디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불러다가 어디서 이 메시아가 태어나는가 알아보라. 미가서에 나오는 대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동방박사들에게 그곳에 가면은 아기가 태어난 것을 나중에 돌아올 때 우리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동방박사들에게 꿈에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해주는 바람에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들리지 않고 가는 통에 이들의 그 베들레헴의 어느 집인지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잘 모르니까
그때 군사를 보내어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몽땅 죽여라. 이게 죽이는 방법이 제일 쉽다라고 해서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기를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오니까 거부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 헤롯 대왕은 비극적인 삶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이 사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그 어머니 아버지죠. 천하의 호적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새롭게 호적을 해야 될 그런 명령을 이 로마에서 내린 거예요, 총독이.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향인 바로 이곳으로 호적을 하러 이 부부가 내려왔는데 마침 만삭이었죠. 내려와서 이 집 저 집에 그리고 묵을 곳을 구합니다. 특별히 그런 이런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여관집인데 이런 것을 막 문을 두들기며 구했지만은 전혀 구하지를 못하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결국은 아기를 낳게 되고, 아기가 태어나자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오히려 누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관집 주인들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눈앞에서 직접 목도할 축복의 장소에 있었지만은 그 얼마나 축복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던 동방 박사들은 수천 킬로를 걸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데 그 만나뵈는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들은 바로 이 축복의 기회를, 앉아서 맞이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무슨 절기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쁨으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다가 마지막 때는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 재림이 많이 퇴색해 버렸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선악간에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주님께서 그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미 예수님은 초림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준비하라, 그리고 곳곳에서 여러 방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 때도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죄짓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저 니네 성으로 가서 니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이 요나는 그거 싫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맞게 하고 그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하게 하고 니네 성 앞에 토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사명을 깨닫고 니네 성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앞으로 40일 후에는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주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니느웨가 얼마만큼 악독한 왕이 있고 악독한 그런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살해했는지 그 죄가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눈앞에 진노, 그 심판이 곧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40일 후에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요나를 통해서 자신과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모습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펴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나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속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사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이 더디어? 왜 이렇게 늦어? 라고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너희들이 다 회개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곧 일어날 수 있다는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곧 재림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이 회개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세례 요한도 회개하면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는가 보면은요, 이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또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부가된 것 외에 다른 세를 더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또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회개한 것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 급료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탈하고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을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 로마 군인들은요, 오늘날 말하면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의 일까지도 다 관리하고 있는 데다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도 데려다가 때리고 가두면은 이것이 죄인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는 길은 너희 급료 외에 더 받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강탈에 빼앗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예수님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회개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땐 실제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사랑치 못하는 곳은 직접 진짜 사랑을 하고 내가 이 성탄절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로 주님이 오셔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양은 어떤 존재냐 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슬픔을 같이 보듬어 주고 싶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할 걸, 내가 나눌 걸, 여러분 아무리 거창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까운 것부터,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아파할 때 너희를 찾아보지 않았다.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는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이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재림을 준비한,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자세는 뭔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말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장이잖아요. 여기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중동 지역은 결혼식이 오늘날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이 지역의 결혼식은 밤중에 이루어져요. 그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을 하여야만이 그때부터 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고대 중동에 더운 날씨를 피해서 저녁에 결혼식이 됐는지, 아니면 그들이 그 저녁에 이런 축제 문화가 더 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녁에 그러한 일들이,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깜깜한 밤중에 멀리서 신랑이 오면 준비하고 있던 신부들은, 신부가 여러 명이 아니라 신부가 한 명 있으면 나머지 들러리잖아요. 그런데 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 기름에 탁 그 등불에 불을 붙여서 신랑을 맞이해서 인도해 가는 사람은, 등불을 들은 사람은 결혼식에 참여하지만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을 인도하는 길에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식을 통해서 반드시 이 신랑은 오는데 어느 때 오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깜깜한 밤중에 오는데 너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깨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등불을 담을, 기름을 준비할 등잔, 불을 킬 등잔이 준비되어야 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등불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보면 이 등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형식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기름은 뭘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거기 중심에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혹자는 이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뭘까? 저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에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그분의 그 빛을 받아갖고 내가 다시 빛을 비출 때 그분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의 존재이신 예수님을 파트너로 삼고 그 어둠에 묻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우리지만은 예수님의 그 빛을 들고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신랑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보면은 9절이죠.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미 빛은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 처녀들이 등과 기름을 갖는 길은 하나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을 밝히고 그 빛으로 함께 빛을 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믿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그분 여러분 마음에 안주하셨다가 불편해서 혹은 밖으로 밀어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과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열 처녀가 정말로 좋은 한이 있어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 생겨난 정말로 주님을 영접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랑을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뭘까?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량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달란트, 나중에 이것은 탤런트, 재능이라고 하는 말이 되었죠. 이 달란트를 맡겨주고 갔대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요, 아버지께서 야, 소를 그때 한번 여러 마리를 키웠어요.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좀 풀을 베어다가 그것을 썰어서 이 소에게 좀 먹여라. 그리고 더 많이 베어다가 좀 쌓아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이 농촌에도요, 과거엔 다 소를 키우니까 풀을 베는데 풀을 베일 데가 없어요. 나중에 오죽하면 산 속에 가서 막 그 억센 풀을 베다가 막 손도 베기도 하고 막 벌에 쐬기도 하고 뱀이 나와갖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였는데요. 또 남이는 논에 가서 막 꼴을 베다 보면 막 농약을 끈졌는지 안 끈졌는지 이것도 잘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풀 베기가 싫잖아요. 그래 탱자 놀고 그냥 이제나 저제나 막 지나갔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마음은 불안해져요. 그죠? 마음은 불안해져.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가기 전에 일찍 젊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갔는데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무게 단위예요.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여러분, 금이 34kg이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한 돈이 근 30만 원 가까이 가더라고요. 제가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금이 34kg면은요, 한 달란트가 오늘날 말하면 23억 5천만 원 정도. 5달란트면 17억 5천만 원 정도. 2달란트면 47억 정도니까요, 많은 돈입니다. 그죠? 이것을 종들에게 맡겨놓고 갔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목사님. 아유,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구역장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내가 어떻게 기관장 일을 감당해요? 내가 어떻게 찬양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탤런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주인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종들에게 결산할 때가 있다. 주님 다시 오면 결산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에 그러잖아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말하지 않습니까?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무섭습니다. 주인님은 얼마나 정확한 분이고 얼마나 또 아주 그 계산이 바른 분인지, 그래서 내가 1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것도 잊어버릴까 봐 제가 땅속에 잘 묻어두었다가 이렇게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보소서 주인님. 그랬더니 주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그래 내가 나를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느냐?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래 내가 그대로 해주지. 그리고 너 그 있는 한 달란트 내놔라. 그걸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은 밖으로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직분을 주셨을 때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칭찬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에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그 일꾼들로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들로 우리 각각 맡겨진 그곳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계수하셨을 때 내가 게으르거나 깨부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여, 내가 권사로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때에 기도로서 교회 등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기 내가 남긴 이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요즘 서울의 모교회를 중심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늘 있는데 지금 얼마나 기도의 불길들이 번져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번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들은요, 기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악한 영혼,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더욱더 발악하며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을 그 사명을 못 감당하게 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코로나가 왔다고 더 마음에 나태함을 가져다 줘서 야, 한 주 안 나갔는데, 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무슨 예배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림절이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나를 비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내가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변화되어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로 각자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부정과 부패가 아니라 정직과 성실과 진실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잘했다,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우리 각각에 맡겨진 그 탤런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꼴을 베놓고 다 준비해놓고 있으면 아버지가 왔을 때 칭찬받을까 봐 딱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있어요. 근데 안 해놓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 숙제 해보면 알잖아요. 숙제 준비 안 해가면 아유, 오늘은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딱 막대를 딱 꺼내놓고 오늘 숙제 검사 하겠다고 딱 그때부터 펴놓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죠? 늦었어요,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성도가 됩시다. 더 나아가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선지자들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들을 희생했고 때로는 가족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복음의 전파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오늘날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로 때로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묵묵히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앞에 우리의 신앙조차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